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세 번째 강의 재직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데반, 브리스갈라, 아굴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에스더, 바나바, 이 5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원래는 줄을 안 쳐주고 그냥 점만 찍어서 여러분들이 찾으라 그러면은 다 기절할까 봐서 미리 답을 다 알려줬으니까 스데반에 대한 경우 또 이 등등 인물들을 여러분 찾아가면서 보시면서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또한 여러분들에게 답을 다 정리해 줬으니까 보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재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명 그리고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집사로서 또 권사와 장로로서 항존직이라고 하지요. 권사와 집사로서, 권사와 또는 안수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는 항존직의 직분에 맞게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목회자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기준을 삼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중에 단어가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분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 이 judge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판단은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분별하라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은 하지 아니하고 대신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정해내리고 스스로를 또 판단까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 지옥 갑니다.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들을 하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 또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조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저녁 때 노예 어느 이모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특별히 어떤 40대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을 임원으로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혹시 이것으로 이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 즉 우리가 목회를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것으로 인해 실족한다면 그는 그 실족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혹시라도 호프집에서 나왔다? 이건 누군가가 실족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행동가지 하나하나도 조심해라.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고 저기 일본에 있는 어느 목회자들은 가끔 이렇게 건축 헌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넣고 이렇게 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고요. 저 일본에 있는,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무튼 이런 행위 자체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누군가가 봤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그럼 집사들은 어떨까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지만 특히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한 번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굉장히 신실하신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전철역에서 만났는데 한 잔을 하셨더래.
평소에 대표 기도도 하고 신실해 보였던 그분이 술 한잔 마시고 전철역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그분도 민망했겠어요. 왜냐면 그분이 차를 갖고 오시다가 전철 탄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근데 해필이면 청년이 그걸 그 전철 안에서 마주친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는 걸 하면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럴 때는 외박을 해라. 이 동네 들어오지 마라 아예.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마라 아예.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율전동을 벗어나서 술 마시고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스스로가 조심하시고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마치 그것 때문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나중엔 다 욕을 해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그걸 강력하게 거절할 줄 알고 내가 당장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끊는데 여러분 그걸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지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해야 된다고 오히려 더 신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신뢰를 합니다. 그 산 증인은 저는 이종승 장로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끊으셨죠? 서구 씨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나중에 그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 더군다나 이 토목 건축 쪽에 관련된 일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접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하고 끊어버렸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마실 수 있어요. 근데도 안 마시는 이유는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해. 내가 은퇴만 해라. 이거 또 유튜브 나오나? 그럼 내가 이제 꿈인 거야. 은퇴하고 내가 평신도로 들어가면 내 집사도 아닐 때 집사 다시 안 받고 그럼 막걸리 한 잔 정도는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할까? 그랬더니 또 원로 목사가 어떻게 그러지 이랬던 소리 나고 또 그러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어디든간에 정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뭐 이거에 내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재직으로서의 사명 임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재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직은 달리 청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한 관리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재직이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느 재산 많은 부자가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위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임받았다는 게 청지기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청직이라는 단어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누구?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예요? 가정의 총무,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는 이게 청직이에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에 섰습니다. 바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왕권 외 모든 것들을 이 요셉에게 맡기겠다. 이 청직인 거예요. 그렇듯 청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하찮은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서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심부름꾼의 위치가 아니라 그만한 권한도 있고요, 그만한 능력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직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은 상속자이면서 대리자이면서 보관자이면서 봉사자이면서 또한 분배 나누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즉 재직은 주인의 소유의 재산, 소유와 재산을 감독 또는 운영하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네 가지 의식에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이 지금 흉년의 상황 속에, 즉 풍년이 7년이 들고 또한 흉년이 7년이 될 때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다?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결국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전 믿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정체의식이에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기 위치를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도 인간도 교회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단지 올바로 관리하고 이윤을 남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때 당장 뭐가 있어야 돼? 아닙니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가 이근까지 보면서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다고 선포하고 나가면 역사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위임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 내 형편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요만큼밖에 일 못해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럼 요만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일에서 이만큼을 하면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다 맡겼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신다?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여튼 이건 여러분들이 그 정도 스케일을 가지고 하세요, 제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내가 이것만 받은 만큼 한다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받은 만큼이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지 먹는 것밖에 못해요. 아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라고 도전하면은요, 5,000명을 먹고도 남는다. 이건 분명히 그래요.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나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의 스케일이 달라.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이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수준을 믿고 가면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망하게 하거나 부도내게 하지 않아요. 그 정도 배짱은 있잖아요. 부도나면 그럼 그시지 뭐. 그렇습니다. 어저께 어느 분 만나고 왔죠. 사진 찍어 갖고 왔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이승재 원사님 얼굴이 잘 안 나왔다고. 별로 얼굴이 뭔 중요하겠어. 결혼 다 해가지고 뭐 또 시집 갈 것도 아닌데. 그런데 누구죠? 임동진 목사님, 임동진 장로님 아시죠? 목사님 아시죠? 그 탤런트. 그분 옆에 있다고 다 옆에서 같이 사진 찍었어.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할 때에 이걸 하려면 어차피 하려면 좀 크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쉽고 안타까움이 사실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는 존재라면 일을 크게 벌리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한 어떤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위임받은 존재다. 일 뿐만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또 하나의 존재는 책임의식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의식은 거룩한 주인 정신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뭐예요? 주권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주어진 직분을 따라 자기의 책임과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교회를 능력 있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에 대한 책임, 내가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책임에 따른 권한도 부여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직분을
우선 첫째 사모하세요. 그 직분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어. 너도 서리 집사 받을 준비하고 있니?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딸은 진아야. 너 나중에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네. 목사님 어떻게 서리 집사 안 주셨습니까? 삐지지 마. 분명히 내가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랬어? 그치 괜찮지? 응? 뭐라 그랬어? 아니 너 뭐 아까 나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달라졌니? 아 그럼 직분 준비하고 있어? 누가 내한 거야 지금? 누가 내한 거야? 이경선 집사가 한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전 직분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 근데 그 직분을 맡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도 주세요. 근데 권한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사명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을 관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재직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사명,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내가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재직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의 행실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비춰 그 목적에 맞는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항상 여러분 내가 직분자로서 네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 그 다음에 다른 책임, 직분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또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 그리고 또한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내가 그 나라에 대한 목적인 거겠죠. 자, 네 가지 목적,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재직의 임무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협력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은 혼자서 일한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이러한 목회자를 이해하고 그를 도와 교회를 섬기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목회의 조력자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성도,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까지는 그래도 목사님 옆에서 열심히 협력을 해야 하려고 하는데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을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저 일본의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견제가 아닙니다. 아세요? 협력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견제 개념이 아니라 협력의 개념.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기를 목회자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순종과 선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 말은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민하게 들으세요. 직분 그리고 말씀적인 것들에 대한 예배, 기도, 사명 여러분 이거는 딱 듣는 순간에요. 여러분 절대로 선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는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반산을 합니다. 이렇게 반산. 그런데도 알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 속에 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 사역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목사님이 밥 먹자 그건 내가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명예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 집사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목사님 말은 무조건 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저는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뭐 하자 하면은 그냥 따르는 스타일인데 어찌됐건 간에 그 길이 저는 흩어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스피리추얼 리더와의 나와의 관계는 협력하는 관계다. 동력자의 개념으로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어문 대로 헛된 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혹시라도 저도 인간인지라 바르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리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만 여러분이 잘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것은 제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가되 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시겠죠?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해 주셔서 비록 그 싸움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떤 시스템을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I don't know,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 쓴다면 저는 그 말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이제 수기총회 임원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들어간 것도 저를 추천하신 그 은혜교회 이명서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되게 강해 보인다고 임원들이 막 저를 이제 선별하는데 너무 강하지 않냐, 그래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명서 목사님이 그래도 해야 된다 해서 저를 올려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시지 말지 왜 뭐 쓸데없이 올렸냐, 그래서 했지만 아무튼 교단적인 면에서라도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왜 강해 보이죠? 나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아마 바른 말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임원들 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시는 나를 초대하지 말라고 2번을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10명이 저를 욕했대. 그 후유증으로 해서 내가 너무 강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르게 가자, 정직하게 가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나한테 꼭 올무가 될 거다. 그럼 내가 바르게 가면 되고, 내가 바르지 못하면 지적받으면 그걸 회개하면 되고, 잘못을 인정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계속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협력하는 관계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오늘 배미숙 권사님이 자주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가면 돈 생긴다고, 용돈 생긴다고. 참나 원. 돈 쓴다는 생각은 안 하죠. 자, 아무튼 협력자, 그 다음에 교제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는 주님의 뜻입니다. 교제가 사라지면 교회 협력이 깨어지고 맙니다. 교회가 먼저 발을 들여놓은 자로서 재직들이 앞장서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만큼 신앙의 후배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릴레이션십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나홀로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많이 성격상 나는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럼 최소한 여러분 셀 리더 정도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교제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딱 떨어지는 순간 항상 사단의 밥이 된다. 아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교회 주류를 공격하지 않아요. 반드시 아웃사이드를 공격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삼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생활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협력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교제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김장, 다음 주 김장할 때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다 명단 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헌신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지상 명령과 또한 지상 명령.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명령인데, 자,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일할 때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가 해야 될 그 사역의 방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비전을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온전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헌신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헌신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해요. 아세요? 제 모교회는 제가 보면서 항상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한 4대가 교회를 다녀요. 4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대째가 되겠나? 그죠? 그 이상 되죠? 지금 금오제일 감리에 남아있는 분들, 그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또 아버지부터 해서 그 아버지 아들로부터 해서 손자까지, 그래가지고 한 그 집안이 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게 참 보기 좋았고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온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게 큰 은혜고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자, 전도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지상 최대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영혼 구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제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를 포커스로 맞출 건가? 그래서 막 한 사람한테 할당을 시킬까? 조혜선자매 어때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전 자연스러운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랬더니 너무 아멘 안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이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마스크 쓰고 있으니 찬양도 안 해. 그렇죠? 합니까? 예.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는 전도를 해서 전도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훈련일까? 아니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산다? 전도자의 삶인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성령이 그에게 있지 않다라고 봐도 되어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아기를 갖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아닌가? 요즘 결혼 안 하고 아기 갖는 사람도 있다. 남편 없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열매라는 것은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가치, 복음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요, 이게 전하지 않는 것은 이 전하지 않는다는 게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아세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진짜라면요, 이건 전하지 않으면 이 가슴이 이건 터져버려요. 제가 30여 년 동안 축자사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리키고 난 솔직히 그게 너무 행복해요. 말씀 가르칠 때 행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해요. 정말 기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값진 시간인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미안하지만요,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열매를 보고 증명한다. 그 열매가 뭘까? 생명이에요. 이건 그 정말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 그 생명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열매가 없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걷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도 어찌 보면 내가 장사를 해서 또한 5개를 남기고 2개를 남기고 1개를 땅속에 묻어놓는다. 그 땅에 묻어놓은 게 뭘까? 단순히 쟤는 내게 있는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성경 속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늙어서 알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털을 다 뽑으면 털이 나면서 알을 낳는다. 아무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데 힘쓰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홍보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재직, 교회를 자랑하는 재직, 목회자를 자랑하는 재직, 성도를 자랑하는 재직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아주 훌륭하다. 4명 반하고 나머지는 아니야. 제가 엊그저께 조숙규 권사님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를 막 보면서 이렇게 지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자분이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 옆에 있는 분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남편을 알겠더라고요.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를 보면서 탤런트인 줄 알고 저를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연예인이 여기 앉아 있는가 그러고. 그래서 저를 본 거였고 나중에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사모님이 보고 아 반갑다. 아 저는 자기는 처음 지금 그만 얘기하자. 당연한 건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증가에 있어서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 몸된 교회 일에 대하여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요.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재직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직으로서의 사명, 또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임무를 여러분 기억해서 여러분의 직분자로서 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직분만 주시지 않으세요. 직분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 또한 주신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듯 이런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